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네, 9월 월삭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에 대한 기록은 아니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라를 두 개로 나누시는 처방을 내리시죠.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왕에게 기대하신 바는 나라가 이런 큰 혼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겸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두 왕 모두 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북쪽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금송아지 2개를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하였고,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쪽 유다는 아사라는 왕이 나타나며 이 우상 숭배를 다 부수고 하나님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아사도 역대기에 보게 되면 그의 노년의 시절에는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행히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나타나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정말 훌륭하고 구약에서 보기 드문 성공적인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꿈꿨는데 북쪽에는 이 아합이라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과 또 이 통일을 도모하다가 그가 정략적으로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자기 아들 결혼시킵니다. 이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로 가장 악한 여왕 왕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달랴로 인해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 숙청당하는 엄청난 사륙이 남유다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다윗의 왕조의 명맥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좀 교만을 부리다가 왕조가 다 멸망할 일이 벌어질 뻔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왕조를 뒤바꾸면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머물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일어나고 또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중 이제 엘리야의 생애도 마감이 되고 그의 뒤에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난 그 월삭기도에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 때입니다. 출애굽 시기에도 기적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광야 시대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그 뒤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계속 내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기간 동안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때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 기적이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사역 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3년이라고 하면 이걸 반으로 뚝 잘라서 앞에 1년 반 동안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후의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십니다. 또 앞에 그 1년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이 함께 머물렀던 시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 세례 요한하고 함께 머물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또 예수님이 공생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집중적으로 한 1년에서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기적을 많이 일으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기적이 왕창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평안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평안한 세월이라기보다는 기적이 없는 말씀 중심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요. 그 뒤에는 그 이적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여정 속에서도 보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초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많이 부어주세요. 근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고 하면 패턴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교회 나온 지 이제 5년 미만의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은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냐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 응답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래 다닌 폐계딱 같은 노개 같은 그런 성도들한테 아무리 기도 부탁해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 초신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담처럼 들리잖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웃음기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셔서 5년 미만의 성도들을 많이 배출하셔서 기도 부탁을 그분들에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적이 또 많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이 벌어지거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안 찾다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두 분의 여성분이 제 목양실에 찾아오셨어요. 한 분은 교회에서 몇 번 본 분인데 새로운 분은 오늘 교회에 처음 왔다는데 결혼한 이후로 처음 온 거예요. 거의 한 3, 40년을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의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또 질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집이 부천이시래요. 그래서 동행하셨던 여성분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차 안에서 교회를 오랜만에 가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평상시에 궁금해했던 청년 때에 잘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 함께 얘기하고 왔던 내용이 두 가지의 질문이었는데 한 가지의 질문이 자기는 도무지 삼위일체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날 설교 들어보셨죠? 어제죠? 지난 주일이. 예. 어제 설교의 내용 중에 뭐가 나왔냐면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전율이 느껴진 거죠. 지금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날 설교에 쫙 나오니까 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어떤 뭐 손길,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게 예배 시간에 확 느껴지게 된 거죠. 또 한 가지의 질문도 이 설교 중에 이게 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나 보다. 서로 예배 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그 설교는 미리 그 전날 준비되어졌고, 근데 이분들이 오면서 하나님 그 마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집이 부천이래요. 고민된대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냐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게 부천에 있는 좋은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 소개하려고요. 그래서 문자로 소품교회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사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적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니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때보다 사실은 엘리사 때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길갈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엘리야가 자기가 어디 좀 가야겠다고. 근데 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네 스승이 이제 죽음의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길갈을 떠나 베델로 갑니다. 길갈에서 베델을 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베델에서 선지 생도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님 스승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그들도 이제 하나님께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거죠. 알고 있다. 잠잠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길갈이 여기 있고 베델이 위에 있고 여리고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여정을 택한 거예요. 여리고에서도 거기 선지 생도들이 있어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단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선지 생도들 50명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럼 내가 가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뭘 구하겠냐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갑절을 내게 달라고. 엘리야가 참 어려운 기도 제목을 하는구나.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면 주실 텐데 내가 하늘로 들려 올리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못 보게 하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어요.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이 출애굽의 여정에 반대로 되어집니다. 역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가르고 와서 여리고에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베델로 그리고 길갈로 갑니다. 이 베델에 있는 곳이 여기에 이제 그리심산과 이쪽에서 이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던 그곳과 이제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여정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건너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이걸 알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엘리사는 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불마요 하면서 이 엘리사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져 버리면 이 이스라엘은 당장 무너져 내릴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거예요. 스승님,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 갑절은 뭐 2배를 달라는 게 아니고 그 구약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물려주는데 갑절을 누구에게 주냐면 장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여, 당신이 행하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이 일들의 그 장자의 직분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게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혹은 종종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 능력을 배가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그 주고 있는 명확한 의미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직분을 자기에게 달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자 그는 옷을 찢고서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 그 엘리야가 사라진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 나라 이렇게 멸망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였는지, 즉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그 사명이 나에게 주었는지 이걸 실험하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려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갈라지죠. 그때 자기 스스로도 느끼고 건너편에서 보고 있었던 선지생도 50명도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이 이 엘리사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선지생도들도 알고 엘리사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데,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것에 2가지의 이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여리고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이 쓰게 된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을 식물들에게 주면 식물들이 메말라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물 근원에 던졌더니 이 물이 맑아져서 성경이 기록된 이때까지도 이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우물이 2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동네에서 두레박 같은 걸로 하는 그런 우물이 있고, 저수조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큰 저수조가 있는데 여기에 우물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고 물이 점점 차올라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떠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 근원이라 하면 그런 큰 저수조 같은 그런 우물에 그 물이 나오는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형태는 지금 이 우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인 것 같지만 이들 안에는 먹을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 엘리사가 소금을 뿌림으로 이 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는 사역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 없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여리고 베델에 올라갔는데 베델에서 작은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떠나가라 하며 엘리사를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화딱지가 났는지 그들을 징계하였더니 이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이고 어린애들이 그렇게 놀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같은 그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무장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떠날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엘리사는 직감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금방 아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고 죽음을 당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끄집어 들어오고 싶은 것이 이 엘리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2명의 아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 짐승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의 날개를 거두어버리면 이 짐승들이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 은혜의 날개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바다는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습니다. 이 눈빛들이 안 믿으시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육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져 버리면 이 바다가 육지 위로 넘어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져 버리면 재앙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있습니다.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져 버리면 그 안으로 재앙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42명의 아이들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재앙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 꼬마 아이들이 이런 조롱의 소리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 아버지들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한테 배운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유초등부 사역 처음 했을 때 저희 1학년짜리 꼬마가 저에게 어이 김창현 이러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예쁘게 봤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이 김창현.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까지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전체가 저를 보면 어이 김창현 이렇게 놀리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리려다가 제가 은혜가 많은 사람이라 안 죽였죠. 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얼마 지나서 알게 됐는데 그 아이의 동현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동현. 동현인데 이 동현이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인데 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어이 김창현 이렇게 부르는 거를 집에서 뭐 김전도사님 어떤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김창현 있잖아. 그 있잖아. 김현중 있잖아. 이렇게 부르는 거를 아들이 듣고 그냥 어이 김창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였죠. 그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 이 작은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있는 데서 교회나 목회자를 절대 욕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욕하고 싶죠. 예, 저도 저를 욕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예, 욕하고 싶어요. 근데 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직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자녀들이 있는 데서 교회 욕, 목회자들 욕을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를 듣는 데서는 하지 마시고 혼자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저를 질근질근 씹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곰이 와서 암곰이 와서 42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도 우리 성도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입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런 말을 섣불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진짜 재앙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간구해야 될 게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양평 강도가 있었죠. 한 명은 그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죠. 하지만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당신이 천국의 낙원에 임할 때 나도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에 구하는 그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되살리기 위해서 갑절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할지 우리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또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절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